군맹무상. 이 말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한 것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각자 자기가 만지는 부분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뭐 같을까요? 코끼리 다리 만지면 나무 같다고. 코끼리는 나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코끼리 이 상아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상아를 만지면 코끼리는 창과 같네요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팔랑거리는 이 넓은 귀를 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끼리는 부채와 같네요, 부채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이제 자기가 만지면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코끼리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여러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는 더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왔던 교회들, 또 교단들, 어떤 교단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교단은 또 사회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성결함이 중요하다, 또 어떤 교단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일부분을 모든 전체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것, 이것이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조점은 좀 차이가 있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통합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고요? 통합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교단별로, 각 교회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성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수용하고 붙잡아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이 진리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대표 주자입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성경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행함이 구원의 근거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야고보 선생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한편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한편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서 이것을 타협점을 찾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선이 따라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행함으로 그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정쩡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확신이 점점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니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 점점 구원이 어렵다라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이비 이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사이비 이단의 미혹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천지에 들어간 청년도 있었고 JMS에 빠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거리에서는 만민 중앙교회라고 이재롱 목사, 이 교회에 빠진 사람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모두 신천지에서도 탈퇴하고 JMS에서도 탈퇴하고 만민중앙교회에서도 탈퇴했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이분들이 다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머리에 그 빛이, 성령의 빛이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JMS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신천지에서 연락 오기를 밤길 조심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JMS에서는 당신 교회 성도들을 내가 건들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 사람들 건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전화로 타협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청년회장을 했던 사람,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을 했던 사람, 장로였던 사람,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목사도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쩌면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한 선명한 가르침이 없었기에 고민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그림이 주는 핵심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서 믿음이냐 행함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분리하는 것이, 스테이지를 분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이 그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스테이지 1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스테이지 1에 있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테이지 1에 있으면 지옥불에 가게 되지만, 이제 스테이지 2로 우리가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스테이지 2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우리 김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사단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to be,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스테이지 2로 옮겨갔을 때는 이제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꾸는 안 되는 거예요. 후진이 안 돼요. 스테이지 2로 갔으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듯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계시록 21장 27절이라고 적혀 있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행함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스테이지 1이 아니라 스테이지 2에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 선생은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스테이지 2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다면 믿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분리해서 스테이지 1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스테이지 2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막 죄책감이 확 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오늘 또 죄 지었는데, 아침에도 죄 지었는데, 어제도 죄 지었는데 나는 그럼 천국에 못 가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도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스테이지 2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스테이지 2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캐나다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한다. 이것이 소라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속살과 껍질이 같이 어우러져서 소라가, 조개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작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암만큼 내가 믿음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조개가 자라가는 것처럼, 속살과 껍질이 함께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믿음이 온전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한 번만 그러나요? 두 번,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속이죠. 이삭도 똑같이 그랄에서 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발생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중동의 그 불바다가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했던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끌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실수하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열어 아이를,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의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번제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나무를, 땔감을 어깨에다 메고 불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 왼수 같은 녀석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최소한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자라났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는 믿게 되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만에 생겼다고요? 40년이 넘은 세월 동안에 생긴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 아이를 주시고 바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했더니 또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진실로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도 100세에 얻은 독자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충우돌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변치 않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40여 년 그 넘는 세월 동안에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지금 10년 다니신 분도 있고 20년 다니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까지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세월 동안, 좌충우돌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언제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나의 벗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듯이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절마다 부활을 믿는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정말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제가 목사로서 이런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서 폭발할 때도 있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할 때가 있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기까지 만만치 않는 과정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죽으셨나요? 내 자아를 죽였나요? 내 혈기를, 내 욕심을 죽이셨나요? 그것이 죽어질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욕심에 또 내 혈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또 죽었다 생각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과정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부활의 신앙으로 순도 높은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곁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점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살아 꿈틀대지 않고 내 자아를 죽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아니 내 삶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라고 놀랄 그 순간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자존심을 죽이면, 내 욕심을 죽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고 깨닫게 되면서 죽을 타이밍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